오늘 바른 신앙과 바른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른 신앙에는 바른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진 그 믿음이 온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군더더기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산으로 그를 데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행함을 통하여 모든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고 이삭이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낳았죠. 이삭이 한 15살이라고 그냥 어림잡아 말하면 40년이 지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완벽하게 되었다. 이제 후세의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할 때 군말을 붙이고 잔소리할 까닭이 없어. 그 사람처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실천 가운데 처음에 나타나는 그 실천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역자를 섬기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직접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두 부류의 사람 다 마음에 힘듭니다. 제사장은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늘에서 만나로 내리면 사람 눈치 안 보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사 백성들의 소산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자기 먹을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야 된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몸이 건강하여 농사 잘 짓고 양떼를 잘 돌보고 그러므로 풍요하게 되는지, 혼자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스스로 산다고 말할 수 없어. 그 백성들이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면 제사장의 삶도 피곤하고 고달프도. 왜? 그들이 농사가 안 되고 가축이 번성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제사장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삶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마음의 신앙의 진실함을 제사장을 섬김으로써 확증해야 돼. 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져와 바쳐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을지라도 사람에게 바치는 것은 아까울 수 있죠. 그래서 한 다리 걸로 천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자기의 소산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은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이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긴가?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자기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섬기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과연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하나님께서 기업을 아예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의 삶의 그런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은 손길을 그 백성들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젊을 때 사역할 때 아주 부자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그 아버지가 부자고 고관이었고, 어쨌든 한남동에 살았나, 어쨌든 아주 집도 뭐 요즘에 그쪽이 굉장히 비싸죠.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 정원이 있고 어쨌든 뭐 상당히 대저택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 목사는 하늘 아버지보다 이 땅의 아버지가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별로 이 하늘의 아버지의 그런 일,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쓴다. 필요한 것 있으면 땅의 아버지가 다 해준다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집도 주고 뭐 온갖 차도 주고 모든 것 그냥 다 해줘요. 상당히 넉넉한 집안, 부자예요. 그리고 고관으로 상당히 권력층에 밀접한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대는 마음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적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분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눈앞에 보이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섬겨서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우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물건을, 그 품목을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셔서 이 3절에 있는 앞다리, 우이, 가슴, 오른쪽, 뒷다리뿐만 아니라 곡식의 첫 소산물, 첫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 처음 나온 것은 얼마나 그것을 생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첫 소산물은 그만큼 애착이 있고, 그 첫 아들이나 첫 딸이 그만큼 또 사랑과 관심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 가장 좋고 처음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적절하게 주시지 않으면 어찌 곡식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소산물을 제사장을 섬기는데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양털 깎은 첫 양털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정성 어린 것으로 실천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도 자기 스스로 백성들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건 이제 더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인내천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참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요한 것은 하늘이 사람이 하늘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 했으면 그게 더 좋았을 텐데, 그 인내천 사상을 얘기하는 데서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10계명에 있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1계명부터 4계명도 있다는 거죠. 나 외 하나님을 나는 야훼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늘에 대한 경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하늘처럼 섬기면 이 땅에 다툴 일도 없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할 일도 없고 세상이 따뜻하고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 온 세상은 평화와 행복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 순서가 있죠.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죠.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무관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짐승이 꼭 뭐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나쁜 짐승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것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먹을 것을 선한 짐승에게 1인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밖에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한 짐승도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고 악한 짐승도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무엇에게 어떤 짐승에게 먼저 줘야 되느냐? 선한 짐승에게 먼저 줘야 된다. 선한 짐승에게 줌으로써 이 땅에 선한 일이 퍼져나갈 것이고 악한 짐승이 번성해 나가면 이 세상에 악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그 거부감이 생기면 그게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조해서 선한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을 살 길을 열어줘야 사회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고 악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악이 더 조장될 수 있다. 악한 사람을 물론 장발장처럼 장발장을 거는 적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의 악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의 순서를 생각해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선한 사람을 먼저 돌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와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돌보라.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제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술 관원장으로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신임하는 직책이다.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함부로 고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가는 자칫하면 자기가 독살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신임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 느헤미야가 귀한 공동체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무너진 성벽에서는 끊임없이 도둑이나 외적이 침략할 수 있으므로 포로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벽을 건축하려면 이와 같이 정부나 관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아마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로 나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다가 멸망할 때는 곧바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그달리아 총독이 살해됐어요. 이거 굉장히 반골들이구나. 그래서 유다 총독을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마리아와 유다가 두 명의 총독으로 나누어졌는지는 역사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유다에는 자치적인 총독이 없고 사마리아에게 관할되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왕실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자 이 느헤미야를 내가 왜 이와 같이 걱정하느냐? 제 예루살렘과 동족들로 인하여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저를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유다로 보내는데 성경에는 유다로 그냥 왕이 보내는데 황제가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총독이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와 그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느헤미야에 나타나. 그런 것은 총독이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도 건설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던 중에 페르시아 수도에서 느헤미야를 다시 부르거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와 이제 수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후에 나중에 다시 와 보니까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온 거기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 형편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이와 같이 좀 강제력으로 그 교회 나오게 하고 세상으로 못 가게 막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완전 옛날의 그와 같은 신앙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 중에 하나가 아주 그 사마리아나 암몬 자손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그 자기 손자의 며느리를 이방 민족으로 족속으로 그같이 삼고 또 돈을 낸다고 해서 그 이민족들을 위한 방을 성전에 방까지 내줘서 거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고 또 그 중에 또 하나는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것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일해야 살겠다 하고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 다 돌아가가지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이나 이와 같이 재물을 갖다 주지 않으므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일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대죠. 찬양대도 그와 같이 섬기는 그것을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은 그 이제 그 대표죠. 하나님의 일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에서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11조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예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11조 내는 거 그렇게 보고 교구에서 그런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는 그런 액수를 뭐 써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데도 옛날에 있었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그런 눈치 보고 제도에 얽매여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총독이 느헤미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뭐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시대에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나고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더러운 떡을 왜 드리느냐?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무슨 그
뉘라고 그러나요? 이 쌀이 아니고 이렇게 뭐 섞여 있는 그런 것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한 그와 같은 곡식으로 소재물을 만들어야 되고, 짐승을 드릴 때에도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가장 좋은 짐승으로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이 좋고 이 멋진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병들고 눈 멀고 이 온갖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얘기가, 이렇게 병들고 잘못된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좋아하겠느냐? 내가 이와 같이 더러운 떡을 그렇게 드리면 그걸 누가 먹겠느냐? 심지어 번제물에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물에 나무를 태우는 그 나무도 흠없는 나무를 골라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조금 몸이 불편한 제사장들도 태어납니다. 그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물을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진설 떡을 올리고 하는 일은 못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무엇을 하느냐? 나무를 깨끗한 것을 그하게 고르고, 잘못된 나무는 자기 집에서 어떤 일을 쓸 때 쓰고, 흠없는 나무를 골라서 그 번제물을 쓰는 그 나무, 장작을 고를 때도 그렇게 고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설날에도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어른들에게 대접하고, 전 부치다가 흠이 있는 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을 부치거나 뭐 할 때 왜 자꾸 먹느냐 묻지 마세요. 그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가족들에게 주려고 흠이 있는 거 거기에다가 놔뒀다가는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요리하면서 뭐를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로 저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존경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흠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섬깁니까? 보이는 제사장하고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이제 성막도 옮기고 이와 같이 나무나 그런 것도 고르고 성가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향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어떤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계시 일을 얘기해 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레위인들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갖 일들을 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고, 그 밖에 다른 레위인들은 다양한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섬기라. 그래서 가장 좋은 짐승의 부위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첫 소산물이에요. 그 첫 소산물이 그 속에도 흠이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첫 소산물이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바른 행동으로,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기업이 없으니까 가끔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닐 때 그 뭐 갈릴리에서 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도 일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일하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 받은 것은 그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건 그대로 개인적으로 갖게 하고, 여기에서 받는 그 모든 것은 다른 제사장들과 똑같이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제사장은 돈이 많으니까 당신은 급여를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절반 주고 그런 거 없다. 모든 섬긴 일에 동등하게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다른 데 선하고 구제나 자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재산이 많이 가진 그런 주의종이 있어가지고 나는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월급 안 받고 일하는 사역은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의 문제, 자기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그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후임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월급과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아니 전임자는 한 푼도 안 받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월급 많이 달라고 하느냐, 당신 사꾼 아니냐, 후임자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으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섬길 때에도 가까운 선한 사람부터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직접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장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행동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도 이와 같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람도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잘 대함으로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